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네, 윷놀이를 저희가 이제 상금을 걸고 할 텐데, 이 윷놀이를 제가 할 때마다 아마 어른들도 그런 표현을 하시긴 하셨는데, 유판이 꼭 우리의 인생사와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유판을 인생사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판을 이렇게 보면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끝까지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앞선 팀보다 뒤늦게 출발을 하지만 뒤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먼저 갔다고 해서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지는 팀도 있고, 또 뒤늦게 언제 따라갈라나 싶었는데 세상에 윷을 잘 던져가지고는 끝판에 가서는 승리를 하는 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뭔가 끝까지 잘 하면 좋겠지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뭔가 막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뭐가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끝에 가 잃어보니까 그 늦게 갔던 것이 오히려 그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 더 좋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판하고 똑같은데 또 한 가지는 보니까요, 이 유판에서 윤모를 처음에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끝에 윤모가 계속 나오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윤모로 막 앞서가서 이제 다 나갈 것 같은데 나중에는 도개만 계속 나오고, 나중에는 심지어 백도가 나와가지고 못 나가고 계속 있는 팀도 보게 되고, 또 어떤 팀은 시작할 때 개와 도와 백도로 그냥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막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막판 가가지고는 윤모를 잘 던져가지고는 승리하는 팀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면 윤모가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계속 윤모만 나올 것 같은데 던져다 보면 백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또 지금 내 인생이 백도 같고 개 같고 도 같고 이러한 인생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윤모가 자기의 인생에 터지는 날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유판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유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유판에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유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이제 윷놀이를 저희 교회에서 할 때에 저희 팀이 저희 아내하고 또 우리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저희 팀이 막 지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저희 아내가 연속해서 윷하고 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긴 적이 있어요. 계속 같은 팀은 개와 도밖에 못했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윷과 모를 계속 던지니까 나중에 팀이 승리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팀 전체가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곧 나갈 건데 한 사람이 잘못 던져갖고 지옥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팀도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판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팀을 만나서 그 팀원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팀이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못 던져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팀은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한 사람이 잘해서 그 팀이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팀이 하여튼 잘 되셔서 또 이 윷놀이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윷놀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학교나 아니면 나라나 또 세계적인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를 짓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넣으셨는데 그 모양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성품이 누구를 닮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건강하고 또 그 땅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그 인생 속에 거기에 어떠한 불행이나 또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또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뭐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이제는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즉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람은 원래는 태어나서는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럼 죽게 되었냐?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일 큰 죄는 뭐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다른 사람 거를 훔치고 이러한 것도 큰 죄지만 제일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정령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자식 낳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게 됐다. 즉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던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나요?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밝아져가지고 뭘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그 죄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네,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왜요? 누구한테 안 걸리려고요? 네, 하나님한테 안 걸리려고. 죄를 지으니까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내고 싶습니까? 자꾸 숨기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어요. 과거에 내가 죄 지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죄의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시작이 되냐면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책임을 전가시켜요.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하와인데, 아담이 세상에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예쁜 아내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뭐예요? 뼈 중에 뼈다. 내 몸과 같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내 몸처럼 소중하잖아요. 아주 막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든 막 해줄 것 같이 막 별의별 거 다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여자라고 표현도 안 한 그 귀하고 나와 같은 존재였던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됐어요? 범죄하게 되었다. 죄는요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화내게 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자꾸 자기의 죄의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죄의 이 문제가 아담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해서 죄가 뭐예요? 전가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죄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그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죄가 계속해서 저희에게 유전되었더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맞고 자란 그 자녀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에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더라는 거죠. 또 중독에 빠진, 그게 술 중독이든 아니면 노름 중독이든 아니면 그게 또 바람을 피는 그러한 문제든, 그러한 중독에 빠진, 그런 성적인 중독에 빠진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 중독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에 빠진 부모들이 자녀를 앞에다 앉혀놓고 너도 나중에 네 자식을 꼭 때려야 된다. 너도 꼭 술을 먹고 살아야 된다. 너도 꼭 나중에 노름하면서 살아라. 너도 꼭 나중에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라. 이렇게 교육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주변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자녀를 앉혀놓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강요하거나 교육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행동 그대로를 똑같이 답습하더라는 거죠. 꼭 중독에 빠진 분들만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안 좋은 성격이나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냐는 거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좋은 것만 닮지 못하고 안 좋은 것까지 자녀가 닮더라는 거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아무리 교육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이 되고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이 되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죄와 죽음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이라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라는 건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떠한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그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주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대신 이제는 뭐예요?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생명의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남편이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6명이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6명을 만나는 동안 그 인생이 결코 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이 여인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시간이 언제냐면 너무나 더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흉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6번째 결혼하고 남편분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불쌍히 보시겠어요? 좋게 보시겠어요? 엄청 좋겠어요. 나는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6명이나 이렇게 살아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향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아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의 삶은 불행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야 할 인생이지만 변한 게 있는데, 그 변한 게 바로 누구예요? 그 여자 자신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환경이 사람들 앞에 전혀 뭐예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절대로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오늘 이 여인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구원입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사람들보다 용기도 없고 뭔가 잘하는 것 없어서 늘 사람들 앞에 주눅당하고 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만 살피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전혀 환경과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용기 백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셨더라는 거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인생의 우울함과 죄의 습관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내가 오늘 내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오늘 내 인생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그 인생들을 건져 주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인생 속에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김관성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 김관성 목사님네 아버지는 술 중독자의 노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름을 어디서 했냐면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름장이에요 집이. 그러니까 그 집 자체에 담배 연기가 그냥 이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남자 여자 술판이 벌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엄마하고 이 목사님하고 책상 밑에 그 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형은 깡패고 누나들은 아버지가 노름빚과 노름자금을 위해서 식모살이를 보내가지고 미리 식모살이하는 그 집에다가 1년치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가 쓰고 이 누나들은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관성 목사님 형이 깡패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동생이 이 집에서 그냥 살다가는 아버지하고 똑같고 자기와 똑같은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동생을요 억지로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깡패 형도 교회를 보내야 내 동생이 좀 그나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 너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 넌 안 가면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 간 이유가 형이 때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처음 가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예뻐하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예뻐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왜요? 집에서도 사랑 못 받고 애가 그냥 꼬질꼬질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때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주일학교에 고등부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고등부에 올라가서 만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이정희라는 선생님인데, 이 이정희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이 김관성 목사님을 이제 담임을 하면서 3년 내내 매달 봉투 3개를 줬대요. 봉투 3개. 첫 번째 봉투에는 뭐가 있냐면 등록금. 두 번째 봉투에는 뭐가 있냐면 학용품 살 용돈. 세 번째 봉투에는 아이들과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봉투를 매달 3개씩,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이름이 관성인데,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눈빛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 너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야. 볼 때마다 목사님은 스스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요? 선생님이 내가 너를 볼 줄 아는데 너의 눈빛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 옆에 분하고 한번 눈을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눈빛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용기 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